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잠시만 숨을 고르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여러분의 인연이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집안 한 모퉁이에 잠들어 있던 복을 깨우는 첫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화려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비싼 부적도, 신비로운 주문도, 큰돈이 드는 인테리어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그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아주 평범한 한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반평생, 아니 어쩌면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어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시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시며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들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그 긴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매달 월급은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왔고 보너스도 받으셨고 때로는 부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 보이는 깨진 항아리 같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손에 쥔 돈이 해질 무렵이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한 달 열심히 아껴보아도 카드 명세서를 받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지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 앞에서 망설이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부부간에는 별것 아닌 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에 돌아오면 까닭 모를 피곤함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를 버시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그 정성스러운 노동의 결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는 그 집안의 어느 한 곳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5번, 7번씩 드나드는 곳, 단지 몸을 씻고 볼일을 보는 공간이라고만 여겨오신 그곳,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조상님들께서 1000년 전부터 제기누설열, 즉 재물의 기운이 가장 크게 새어나가는 자리라고 일러주신 화장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드러내려 합니다. 값으로 따지면 몇천 원도 채 되지 않는 그 물건 하나를 여러분의 화장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놓아두느냐에 따라 그동안 새어나가던 복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비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서 부엌을 한번 둘러보시고 화장실 문을 한번 열어보시며 잃어버렸던 살림의 흐름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잠깐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만히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쉴 때는 맑은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온다 여기시고 내쉴 때는 가슴 깊은 곳에 무거운 한숨이 발끝으로 빠져나간다 여기십시오. 이렇게 함께 호흡을 가다듬은 뒤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시고 댓글칸에 감사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다 읽으며 여러분과 인연 맺은 이 자리를 위해 기도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잠시 감으시고
여러분의 집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함께 그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복의 흐름을 함께 풀어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더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일염, 우리 어머니들께서 김장철마다 정성껏 다루시던 그 굵은 소금입니다. 그 흔한 소금 한 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일염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른 바닷물이 햇빛을 받고 바닷바람을 맞고 사람의 손길과 시간이 쌓여서야 비로소 한 알 한 알의 결정으로 맺힙니다. 바다와 해와 바람 그리고 사람의 정성, 이 네 가지 기운이 한 알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예로부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새 가게를 열 때, 이사를 가실 때, 아이가 놀라 열이 날 때 늘 소금을 뿌리셔 간무.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 맑고 신선한 기운을 모으는데 소금만 한 것이 없다고 믿어오신 것이지요. 그 믿음은 단지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곰팡이의 번식을 막으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습한 기운과 눈에 보이는 곰팡내, 나는 공기 모두를 정화해주는 살아있는 정화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일염을 어떻게 다루어야 진정한 보배 항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말씀을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먼저 그릇을 고르셔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차가운 쇠그릇도 좋지 않습니다. 흰 사기 그릇이나 누른빛이 도는 옹기, 작은 도자기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도자기는 흙의 기운, 즉 토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얹는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천일염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7푼 정도만 담으십시오. 가득 차면 넘치고 넘치면 흩어집니다. 7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원만함을 뜻하는 수이며 부족함도 넘침도 없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 작고 흰 돌 혹은 회색빛이 도는 매끄러운 돌 하나를 가만히 얹어 두십시오. 이 돌은 소금이 흩어지지 않도록 잠재워주는 진정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릇 아래에 얇은 붉은 한지 한 장을 깔아 두십시오. 붉은 빛은 양의 기운을 뜻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음습한 기운을 한번 걸러주는 자연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소금 그릇을 어디에 두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화장실에는 세 곳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장실의 동북쪽 모퉁이입니다. 우리 전통 풍수에서 동북쪽은 재백궁이라 하여 재물을 관장하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곳에 소금 그릇을 가만히 놓아 두시면 새어나가던 재기가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며 정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변기 뒤편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변기는 가장 강한 물의 흐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뒤편에 조용히 소금 그릇을 두시면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한번 돌아 머무는 작은 모처럼 빠져나가던 기운이 잠시 가라앉아 정화됩니다. 셋째는 천장에 가까운 높은 선반위입니다. 위쪽은 양의 기운이 강하고 물기에서 멀어 소금이 오래 그 본래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 그릇을 처음 자리 잡게 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6시 이전 묘시라 부르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 양의 기운이 처음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소금을 자리 잡게 하시면 그 자리에 양기가 함께 깃들게 됩니다. 또는 입춘날, 봄이 시작되는 그날 새벽에 자리 잡게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새해의 첫 양기와 더불어 한 해 내내 그 기운이 집안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작은 의식 하나를 치러 봅시다. 여러분, 가슴 위에 한 손을 가만히 얹으십시오. 그리고 7호흡 동안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이 한 줌 소금으로 우리 집의 모든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복이 가득 차길 빕니다. 라고 말입니다. 비록 화면 너머에 계시지만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화장실인가? 왜 그 작은 공간에 그토록 큰 재물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말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잠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화장실을 측간이라 부르셨습니다. 측간이라는 말 안에는 가늠하고 헤아리는 사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화장실은 단순히 더러운 공간이 아니라 안과 밖의 기운이 가늠되고 흘러나가는 사이의 공간이라는 뜻이지요. 옛집에서는 화장실을 본체에서 떨어뜨려 지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천대에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음기가 가장 짙게 모이는 자리임을 알고 본체의 양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변기에서 물이 흐르고 세면대에서도 물이 흐르고 욕조와 샤워기에서도 물이 흐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재물의 상징인 물을 3갈래, 4갈래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물을 내리고 수도꼭지를 틀고 샤워를 하지요. 그 한 번 한 번이 작은 재물의 흐름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장실을 그저 청소만 하면 되는 곳, 깨끗하게만 유지하면 되는 곳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깨끗함은 물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 위에 한 가지 정화의 기운을 더 얹어 주실 때 비로소 물의 흐름이 단순한 빠져나감이 아닌 머무름과 돌아옴의 흐름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물건이 아니라 소금이어야 할까요? 우리 전통의 오행사상으로 본다면 소금은 바닷물에서 왔으니 수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짜고 따뜻하니 그 안에 화의 기운도 숨어 있습니다. 즉 소금은 그 자체로 음과 양을 함께 품고 있는 균형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음기가 강한 화장실에 양기를 보태고 동시에 본래의 음기를 거스르지 않으니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정화제가 됩니다. 또한 소금은 우리네 고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새 가게를 열 때 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이사 첫날 집 모퉁이마다 소금을 두며 어머니들께서 김장 때마다 가족의 1년 건강을 빌며 소금을 다루셨습니다. 그 모든 정성과 기도가 소금이라는 한 알 한 알에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화장실이 맑으면 그 집의 운도 맑다. 우리 옛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집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거든. 거실을 보지 말고 화장실을 보라. 이 한마디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까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디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변기 뚜껑을 늘 열어두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별 생각 없이
변기 뚜껑을 열어 두시지요. 그러나 풍수에서 열린 변기는 곧 활짝 열린 재물의 출구와 같습니다. 그 열린 입을 통해 집안의 기운이 끊임없이 빨려 내려갑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닫힌 뚜껑 하나가 곱간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됩니다. 두 번째 금기는 거울을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 보게 두는 일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만약 화장실의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모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던 좋은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그대로 되돌아 나가게 됩니다. 거울은 비스듬히 두시거나 문에서 한 발짝 비켜난 자리에 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다 쓴 샴푸통, 비누 조각, 묵은 수건 같은 것들을 한 구석에 잔뜩 쌓아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묵은 물건은 묵은 기운을 부릅니다. 그것을 죽은 기운, 즉 사기라 부릅니다. 작은 화장실에 사기가 가득 차면 아무리 좋은 소금을 두어도 그 힘이 흩어지고 맙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디 화장실에 묵은 것들을 비워주십시오. 비움이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금기는 차갑고 푸르스름한 형광등 하나만을 켜두는 일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빛 아래에서는 양기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따뜻한 빛이 도는 전구로 바꾸어 보십시오. 노란빛이 살짝 도는 부드러운 조명 하나가 그 공간 전체의 기운을 양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환기를 게을리하는 일입니다. 창문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은 활짝 열어주시고 창이 없다면 환풍기를 꼭 돌려주십시오. 갇힌 공기는 갇힌 운명이 됩니다.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이 화장실을 지나갈 때 그 집의 가족 사이에 쌓였던 미세한 갈등의 기운도 함께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금기를 들으시며 가슴이 뜨끔하셨다면 부디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한때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알게 된 그날부터 1시간만 마음을 내어 정리하시면 그날 저녁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분의 옛 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 그분께서는 평생 가야산 해인사 백년암에서 수행하시며 누구보다 단순하고 청빈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자신을 찾지 말고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자기를 바로 보라는 말씀이셨지요. 옛 이야기 하나를 보태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의 절에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치신 뒤 손수 화장실을 닦으셨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큰 스님께서 이런 험한 일을 직접 하십니까? 노스님께서는 잠시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얘야, 가장 더럽다 여겨지는 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깨끗함을 가르쳐주는 자리란다. 가장 천하다 여겨지는 일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이란다. 세상의 더러움을 손수 닦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더러움도 닦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닦는 일은 단지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묵은 때를 닦는 가장 겸허한 수행입니다. 소금 한 그릇을 정성껏 두는 일은 단지 풍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까지 정성을 두는 사람이 되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이르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한마디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이요 부엌은 부엌이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운이 새는 곳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복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내려놓음을 가만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변기 하나를 닦는 일도, 수건 한 장을 개는 일도 그 자리에서 행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됩니다. 둘째, 지난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은 가난과 부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을 가립니다. 셋째,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복은 바닷물이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소금이 되듯 오랜 시간 정성이 쌓여 결정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지족자부, 즉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러한 부유함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주차 떠나는 분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머무름 자체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맑은 자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몇 분만은 부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호흡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운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점쟁이의 책 속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산 속의 신비한 신령님 손에 쥐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화장실 변기 앞에서 걸레를 쥐는 여러분의 그 두 손, 바로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한 줌의 소금이 단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 한 그릇이 여러분이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눈빛을 바꿀 것입니다. 그 눈빛 하나가 바뀌면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집안의 공기가 바뀌면 가족의 표정이 바뀌고, 가족의 표정이 바뀌면 결국 한 집안의 흐름 전체가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수의 비밀입니다. 저와 함께 두 손을 가만히 모아 주십시오. 천천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3번 외워 보십시오. 화장실이 맑으니 우리 집이 맑습니다. 우리 집이 맑으니 제 마음도 맑습니다. 제 마음이 맑으니 복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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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천천히 외우십시오. 화장실이 맑으니 우리 집이 맑습니다. 우리 집이 맑으니 제 마음도 맑습니다. 제 마음이 맑으니 복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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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장 깊은 마음으로 외워주십시오. 화장실이 맑으니 우리 집이 맑습니다. 우리 집이 맑으니 제 마음도 맑습니다. 제 마음이 맑으니 복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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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맑으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복이 든다. 이 한마디를 부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보다 단 1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작은 공간을 정성껏 닦아보십시오. 변기 뚜껑을 닫으시고 거울을 깨끗이 닦으시고 묵은 물건을 한 가지라도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부엌에서 천일염 한 줌을 가져와 흰 사기 그릇에 담아 화장실의 가장 조용한 모퉁이에 가만히 두십시오.
그 짧은 1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달, 두 달, 100일이 지난 뒤에 부디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살며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칸에는 거창한 말씀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돈에 관한 근심이든 가족 사이의 묵은 매듭이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름 없는 외로움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정성껏 읽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매듭을 한 가닥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맑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잔잔하고도 끊이지 않는 복이 깃들기를 이 자리에서 두 손 모아 빌어드립니다. 평안하소서, 성불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